효의 절대 상징 심청. 얼핏 보면 심청전은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행복한 결말의 소설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또 숨겨진 결말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저희는 심청전을 보면서 들었던 의문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다른 해석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이 태어나고 부인이 죽은 후 신봉사는 앞이 보이지도 않고 가난하지만 심청을 젖동량으로 기릅니다. 곽씨 부인이 죽은 후 심청의 부녀는 십시일반이라는 정신이 작동하는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도 남의 딱한 사정을 내 일처럼 여기는 도움에 인색함이 없는 따뜻한 이웃이 있는 지역 공동체의 상호 구조 기능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당시 조선시대의 시대상 마을 공동체의 도움으로 살아남습니다. 앞못 보는 봉사와 젖먹이 아이로 이루어진 극도의 취약계층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지요.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바로 옆집에서 누군가 고독사를 해도 알지 못하는 요즘이라면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노고를 아는 심청도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배우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심청을 찾다가 그만 웅덩이에 빠지고 구해준 스님이 쌀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자 덥석 바치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쌀 300석을 얻기 위해 심청은 온갖 고민을 하던 중 뱃사람들이 인당수에 빠질 소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청은 쌀 300석과 자신의 몸을 맞바꿉니다. 팔려가는 당일 심청은 아버지께 사실대로 털어놓고 자신을 붙잡는 아버지와 눈물겨운 인사를 하고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청은 인당수에 빠지게 되지요. 현대에서는 이제 거의 볼 수 없는 효의 모습인데요. 조선 후기는 전쟁 후에 혼란스러운 시대로 국가의 기틀을 잡으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유교를 바탕으로 통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유교 사상을 모두에게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임금을 공경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효 사상은 장려를 넘어 강제 덕목이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지요. 당연히 부모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효녀인 심청의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열심히 읽혀졌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사회적 평판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의도적으로 효자, 효녀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 이를 본받아야 할 중요하고도 당연한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효라는 다리를 놓아 가장 기초적인 수직 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이를 지배층의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이념적 토대로 확장한 것입니다. 심청전은 심청의 희생을 일종의 영웅서사로 그림으로써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효를 전시합니다. 설령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부모에게 효도해 집안의 질서를 세우고 어버이를 대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나라에 충성하도록 한 유교사상의 의도가 가장 명징하게 드러난 텍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심청은 혹시 효를 강요당한 것이 아닐까요? 저 건너 이동지 집에 돈 10량 맡겼으니 그 돈 10량 찾아다가 초상에 보태 쓰고 광안의 양식 해산쌀로 두었으나 못 따먹고 죽게 되니 나의 사정 절박하오. 첫 상망이나 지낸 뒤에 두고 양식하옵고 진 어사댁 관복 한 벌 흉배 학을 놓다 못하고 보에 싸서 아래 농에 넣었으니 나 죽어 초상 뒤에 찾으러 오거든 염려 말고 내어주고 건넌마을 귀덕엄이 내게 절친하게 다녔으니 어린아이 안고 가서 젖을 먹여달라고 하면 결코 갈세하지 않을 테니. 심청의 가정 형편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곽씨 부인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저 가족 걱정뿐입니다. 가게를 책임지는 가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은 예나 지금이나 남겨진 가족들의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이든 시작해야 하고 부채가 있다면 채무 의무가 전가될 것입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 야기되며 자녀는 교육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가족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신봉사는 딸을 마중하러 나갔다가 개천에 떨어져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마침 길을 지나던 몽은사 화주승이 신봉사를 건져주는데 딱한 사정을 듣고 몽은사에 공양미 300석을 시주로 올리고 지성으로 빌면 두 눈을 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에 심학규는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기로 덜컥 약조를 하고요. 그런데 심학규가 지금 어떠한 처지입니까? 안못 보는 자신을 대신해 딸 자식이 동네 품을 팔아 겨우 풀칠하는 처지인데 어떻게 공양미 300석을 구할 수 있다는 건지 참 앞뒤 생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양미 300석은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 정도나 될까요? 공양미 300석은 시가 약 1억 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당시 쌀이 현재보다 훨씬 더 귀했기 때문에 300석의 현재 가치는 약 5억 4,800만 원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쌀값을 무릅쓰고라도 신봉서가 눈을 띄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심청전 도입부를 보면 심학규는 처음부터 봉사는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며 벼슬 하던 명망이 자자하던 집안 자제로 태어나 나이 20에 눈이 먼 것으로 나옵니다. 눈을 뜨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겠지만 일단 두 눈만 뜨면 아마도 딸 좋은 옷 해 입히고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이고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심학규에 있어 공양미 300석은 이 모든 것을 이뤄줄 수 있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분수를 망각하고 무리하면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결국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만약 공양을 하지 않았다면 신봉사는 평생을 신용불량자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심청은 자신의 몸을 파는 것 이외에는 목돈을 마련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심청의 행위가 효에서 나오기 이전에 채무에 대한 책임 이행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심청의 결정은 올바른 효였을까요? 심청전의 주인공인 심청은 봉사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젊은 생명을 희생하였고 우리 조상들은 심청의 행위를 지극한 효행으로 칭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 심청으로 하여금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게 한 아버지 심학규를 비난하지는 않았죠. 정조가 직제학 이병모 등에 명하여 편찬한 도덕교과서 오륜행실도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송나라 남양에 사는 양풍이 산골짜기 밭에 나가여 곡식을 거두고 있었을 때 갑자기 범이 나타나서 그를 습격하였다. 그 옆에서는 그의 딸 양항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를 거들고 있었는데 14세 소녀의 몸으로 범에게 달려가 그 목에 매달렸다. 그 틈에 아버지는 피하여 화를 면했고 딸은 대신 희생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태수는 소녀의 효를 조정에 알렸고 조정에서는 후한상을 내리고 정문까지 세워 표창하였다. 그러나 어린 딸이 대신 죽도록 내버려두고 달아난 아버지 양풍을 문책하거나 비난했다는 말은 없다. 오륜행실도는 본래 도덕교과서용으로 만들어진 책이었습니다. 심청전도 효도를 숭상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주 언급되었죠.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는 제쳐놓고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윤리에 있어서 자식의 도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공자사상 본래의 정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자의 인 개념과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야 하듯이 부모도 자식을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식의 젊은 생명을 대가로 부모의 눈을 뜬다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니며 인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지요. 효의 참된 내용은 부모의 뜻을 받들어 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일인데, 효경에서는 온몸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여 몸을 상해하거나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신체를 위협할 만한 위험한 장소에는 함부로 나가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지요. 그것은 내 몸을 내가 아껴서이기도 하지만 행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까 걱정해서였습니다. 이같이 효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애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행위인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당시 조선시대에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팔고 죽기까지 하는 심청의 행동은 올바른 효처럼 보였을까요? 또한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혼자 두고 죽는 것이 진정한 효였을까요? 그런데 눈먼 아버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심청이가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왜 바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수궁에서도 못내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당장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수궁이라는 장소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심청이는 그곳에서 죽은 어머니를 만나 인간 세상에서 나누지 못한 정을 나누지요. 생명의 근원인 물과 생명을 품는 그릇인 어머니의 만남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당수는 기존의 가치와 질서가 모두 무가되는 곳이고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곳인 겁니다. 심청은 그곳에서 자신의 근본에 대해, 자신을 지탱해왔던 것들에 대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게 한 이전의 방식을 의심하고 그 이념적 허상에 대한 각성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심청이가 죽으면서 목숨까지도 버릴 것을 강제한 옛 질서도 함께 죽게 된 것이지요. 그 대신 새로운 자아와 이상을 품고 새로 태어난 심청은 동량과 삭바느질로 아버지에게 묶여있던 이전의 세계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장승상댁 부인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심청이가 도화동으로 되돌아갔다면 이런 재탄생이 가능했을까요? 뼛속 깊은 변화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심청이가 재탄생을 위해 죽음을 향한 고통스러운 여정을 겪어야 했듯이 신봉사와 다른 맹인들도 눈을 뜨기 위해 익숙하고 편안한 세계를 뒤로하고 두려움과 어둠 속에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세계를 떠나는 힘겨운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눈을 떠 세상을 보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옛 질서를 상징하는 도화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인 궁궐로 들어감으로써 눈먼 삶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신봉사나 심청이처럼 우리가 따르고 있는 맹목적인 이념이나 윤리, 도덕, 관념, 양식, 규범 따위의 허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혹시 그런 맹목적 가치들을 아이들 또는 다른 이에게 투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심청을 인당수로 내몰았듯 그렇게 누군가를 벼랑으로 몰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아직도 심청이 효의 절대적 상징으로 느껴지세요? 심청전이 여전히 목숨을 파는 효를 강권하는 텍스트로 읽히시나요? 오히려 효의 근본을 묻는 텍스트이며 효에 대한 재정의를 제안하는 텍스트로 이해해보는 건 어떨까요? 심청이가 몸을 던진 인당수의 심연 속에서 새로운 삶을 끌어올렸듯이 자신의 안의 심연으로 내려가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